결혼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성도로서 부끄러움의 원인이 되고도 남을 여러 가지 잘못들, 그리고 비기독교적인 태도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훈계하였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교회 분쟁으로 인한 이 파당의 문제라든지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는 문제, 그리고 성도라고 하면서도 육신에 속한 자보다 더 못한 음행의 문제, 그리고 성도 간의 문제를 불신자의 법정에까지 소송하는 그러한 문제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어나오는 그 7장부터 16장까지의 이 내용을 살펴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그러한 소식을 듣고 훈계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서 직접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서 신앙생활 전반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질문한 것을 바울이 대답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7장은 결혼에 대한 그 포괄적인 이 교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인들이 결혼 문제에 관해서 그 질문한 그 이유는 당시 이 고린도 사람들의 이혼론 사상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그냥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양가 부모님들 허락하면 하면 되는 것이지라고 간단히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 고린도 교회가 속해 있었던 그 고린도 사회에는 여러 가지 그 많은 이런 성적 문란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한 고린도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 이원론적인 그런 사상들이 깊이 박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궁금증, 이 결혼 생활에 대한 그런 의문들, 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결혼 생활에 대한 그런 그 말들에 대해서 정확한 그런 답변을 얻고자 바울에게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답을 해달라고 편지 내용을 보냈던 것입니다. 당시 이 고린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그 지역에 이 뿌리 내리고 있었던 그 이원론 사상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었는데, 이 이원론 사상이 무엇입니까? 육체는 그 추하고 영혼만 순수한 것이다라는 그러한 이 사상이 바로 이원론 사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린도사에 속한 사람들 중에 이 두 가지 이 극단으로 서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한쪽은 그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순수하기 때문에 육체를 어떻게 사용하더라도 상관이 없다. 즉 본능이나 육체의 정욕을 충분히 만족시켜도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이런 쾌락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다른 한쪽은 그 육체와 본능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영혼을 순수하게 보존하기 위해서는 육체를 억압해야 한다. 즉 육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육적인 이런 본능들, 그리고 욕망들을 모두 부정해야 한다라는 이런 금욕주의자들로 이렇게 나누어졌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이 쾌락주의를 주장하는 자들은 음행이라든지 이런 성적 문란, 이런 방탕을 일삼았을 뿐만 아니라 결혼과 이혼도 거리낌 없이 그 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 금욕주의자들은 극단적인 이 금욕 생활을 하면서 결혼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 교회 안에는 그 임박한 이런 종말론적인 사상들, 주님께서 곧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이런 임박한 종말론적인 사상들이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 사이에서도 꼭 결혼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결혼 생활을 계속 지속할 필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의문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 바울에게 이 질문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그 육체와 본능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영혼을 순수하게 보존하기 위해서는
육체를 억압해야 하고 육체가 지니고 있는 그런 본능 그리고 욕망을 모두 부정해야 한다라는 이러한 금욕주의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1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성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너희가 성 문제에 대하여라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게 자신들이 지금 처한 그런 문제에 대한 가르침을 요청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질문한 첫 번째 문제가 무엇입니까?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결혼을 거부하는 그런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금욕주의자들의 주장은 결혼한 부부는 이혼을 하든지 아니면 같이 살더라도 부부관계, 즉 성관계를 하지 말든지 양자택일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고린도 사회는 성적으로 상당히 문란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음행의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지역적인 상황에 비추어서 이 금욕주의자들의 이 문제에 대해서 즉 결혼을 아니하는 것이 좋다라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먼저 그 지역적인 상황에 비추어서 답을 하게 되는데 그 답이 무엇이냐면 이 성욕 때문에 음행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라도 남녀가 결혼해서 배우자와 관계를 가지는 것이 옳다라고 충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2절 말씀해 보시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부부관계에서 지속적으로 성적 금욕을 하는 것은 사실상 배우자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해 보시면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바울의 이 말은 당시 이 고대 사회에서 혁신적인 주장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이 부부간의 이 성관계라는 것은 그 자녀를 낳기 위한 그런 그 의무로 취급된다든지 아니면 그 여성이 그 남성을 즐겁게 하기 위한 그러한 것으로만 생각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고대 사회에서 혁신적인 그러한 주장이었습니다. 바울은 남녀가 이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졌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서로 섬기는 사랑의 관계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부부 간에 있어서 이 성관계라는 것은 남자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 아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은 그 아내와의 사랑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것이고 또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는 이런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부부 관계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결혼 생활 속에서도 부부 간에 성적인 금욕을 허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부부가 서로 이 동의하는 가운데서 일정 기간 동안 그 영적인 목적을 위해서 허용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즘 이 부부간에 서로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이 각방을 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성경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부부가 서로 싸움을 하더라도 그 날이 지나기 전에 그 저녁이 지나기 전에 즉 다음 날이 오기 전에 반드시 서로 화해하고 그 화를 서로 풀어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탄이 틈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싸웠는데 각방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그 마음에 맺힌 그 문제가 풀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 이렇게 분방하게 될 때는 영적인 목적, 어떤 목적을 두고 기도하기 위해서 서로 분방할 수도 있지만 그 기간이 끝나게 되면 바로 서로 합하라라고 이렇게 건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단이 시험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부부가 성관계를 자제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서로의 합의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6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남편과 아내가 합의해서 일정 기간 동안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부부 관계를 중단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내가 이것을 허락하는 것이지 너희들에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명령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고린도 교회 안에 이 금욕주의자들은 결혼한 사람은 이혼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혼하지 않는다면은 그 영혼의 순수한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부간에 서로 이런 부부 관계를 하면은 안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목적을 위해서 부부가 이 각방을 쓸 수가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기간이 끝나게 되면은 반드시 어떻게 다시 합해야 된다, 합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시적으로 내가 그냥 허락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사람이 바울 자신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이 말의 1차적인 의미는 그 독신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울이 당시에 독신이었다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9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9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즉 자신들도 다른 사도와 같이 아내와 함께 사역을 하면서 자신의 생활비를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바울은 자신이 혼자 몸인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 결혼을 했다가 혼자 된 것인지 아니면 아예 결혼을 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도 이 독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라고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라는 말은 태어날 때부터 성적 불능인 육체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람이 만든 이 고자라는 이 말은 내시와 같이 어떤 상황 때문에 성적 불능인 그런 사람이 된 그런 상을 말하는 것이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라는 이 말은 바울 사도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성적으로 절제할 수 있는 은사, 그런 은사를 받은 그러한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섬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만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성적으로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그 자신의 이 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각기 다른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 자신과 같이 이런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만약 독신으로 살겠다, 내 혼자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봉사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독신의 은사도 없는데 강제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억지로 나는 혼자 살 거야 라고 했다가 나중에 이 사탄의 이 미혹에 빠져서 음행을 저지르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중세시대 때 이 카톨릭 신부들은 이 결혼을 지금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사제가 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서약을 하고 사제가 되었는데, 이 강제적으로 그런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는 독신의 서약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앞에서는 독신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뒤로는 많은 이런 창기들과 아니면 다른 여자들과 이런 관계를 가짐으로 인해서 얼마나 이 교회가 성적으로 문란하게 되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하나님의 일을 전념하기 위해서 이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서약을 받는 것은 그런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독신의 은사, 성적으로 절제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물론 이 결혼과 이 독신이라는 것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는 아직까지 한참 먼 이야기지만, 이 말을 통해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분법적인 결혼과 독신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혼자 있든지 아니면 가족을 거느리는 그런 결혼 상태에 있든지 아니면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은혜에 항상 감사하고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